안녕하세요. 여술은 팟캐스트 조원상 목사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입니다. 간밤에 저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큰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안녕하시지요? 태풍이 지나고 오늘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높은 하늘을 보니 마음이 더 낮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사무엘상 팟캐스트를 통해서 겸손하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2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힐까 두려워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야 사울의 추격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결정은 그간의 다윗의 행보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세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바닥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여 다른 나라까지 망명을 했던 이 다윗, 결국에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해야 하는 수모를 겪게 되며 마지막 가지고 있던 명예까지 내려놓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영내로 돌아온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날을 구원하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2번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죠. 어쩌면 모든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기회였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피하지 않겠다는 왕의 면모가 엿보이는 아주 멋진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이에요.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었을 때는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다시 사울의 추격을 염려하며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학자들 간의 의견차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충만한 상태이긴 한데 간첩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라 계속 그 믿음이 또 이렇게 좋았다가도 또 연약해지고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안전하게 살기 원했다라고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오늘 27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죠.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결정으로 영적인 승리를 했다고 사실 그 믿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죠. 마치 엘리야가 그 아주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떻습니까? 이세벨의 추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여러분 사건 다 아시죠? 마찬가지죠.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아주 훌륭한 결정을 했어도 그에 따른 아주 획기적인 그의 인생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의 뉘우침은 순간적이었고 여전히 다윗은
계속 도망자 생활을 계속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가드로 망명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사울이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사울이 죽을 뻔한 위기를 2번이나 이렇게 모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 일행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결정으로 아주 멋지게 승리한 다윗.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그의 삶. 또 앞으로 계속 장기전이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에 다윗은 망명을 강행한 것이죠. 마치 다윗에게 태풍이 한번 치고 갔는데 더 큰 태풍이 예상되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이에 다윗은 600명의 일행과 함께 블레셋 가드로 건너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가족을 거느린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죠. 아마 이유는 600명이 넘는 그 일행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명성이나 그의 전력이 아기스 왕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드에서 망명에 사이던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드 왕도가 아니라 지방 성읍 중에 한 곳을 달라고 요청하죠. 블레셋 족속의 왕도인 가드에 살면 아무래도 일거수일투족이 알려져서 나중에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을까 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 저자는 다윗의 이 시글락 정착에 대해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평가하는데, 사실 이 다윗이 이 시글락에 사는 이 다윗의 이 경험과 인생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 그 이스라엘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27장 하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이 아기스의 신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지요. 아마 다윗은 자신들이 가드에 또 아기스 왕에게 이런 도움이 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러자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말해요. 이 네겝 지역은 아기스 왕의 숙적들이 사는 유다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아말렉을 쳤으면서 유다 사람들, 자신의 동족의 그 숙적을 쳤으면서 아기스가 싫어하는 숙적을 쳤다고 말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지금 유다 민족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자신이 아기스의 충성스러운 그런 봉신임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12절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다윗도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세속적인 전략가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왕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 이런 다윗의 행동들은 이제 이어지는 28장부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말렉을 쳐서 약탈해서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나중에 결국 아기스의 이 신망, 이 다윗을 믿게 된 것은 결국 독이 되거든요. 유다 민족과의 전쟁을 맞닥뜨리는
그 자신의 그 동족과의 전쟁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난처함을 겪게 되죠. 또 아말렉에게 자신들이 약탈했던 그 민족에게 시글락이 점령되고 가족들까지 사로잡히는 고통을 나중에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신앙과 세상의 경계를 넘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에 바뀌지 않는 현실, 다윗처럼 말이죠.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승리했어요. 잘 하나님 앞에 신앙하지만 결국 나의 그 맞닥뜨려야 하는 인생과 삶은 그대로인 것이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앞으로 펼쳐지는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안위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그래야 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늘 이 싸움이 있습니다. 아기스의 봉신으로 살 것인가? 즉 세상의 봉신이 되어서 안정된 삶을 누릴 것인가?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전략가로 그렇게 내가 아주 안정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봉신으로 계속 추격이 계속되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직하게 살 것인가? 물론 거친 세파 속에서 신앙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다윗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결정과 믿음의 수고를 했어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결정을 했어도 그 후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원수 같은 이에게 호의를 베풀어 영적으로 승리했지만 그 사람은 여전하고 내 상황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세상의 봉신으로 살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봉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지고지순한 신앙으로 넘기에는 가혹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짓말을 피할 수 없을 때도 생기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 원리에 따라가는 일도 발생을 하죠. 내가 선수치지 않으면 당하게 되고요. 내가 힘이 없으면 고생스러워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고단한 현실 속에서 세상으로 망명을 택하지 않고 구별된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어요. 다윗이 처한 현실 속에서 상식적인 최선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불편하지만 마음에 그러한 상식적인 대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겠죠. 훨씬 더 몸이 고단하고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먹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더 여러분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처세술과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동원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봉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신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철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허리를 잘 동이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위기의 시기를 타개하고 다시 부흥을 꿈꾸게 하는 그런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블레셋으로 망명을 택해서 안정된 삶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경계에서 우리가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힘들더라도 또 조금 느리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봉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삶에서 더욱 빛나게 드러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지만 계속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이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함께 계속 예배와 또 이 GBS로 계속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나간다면 서로 힘이 되고요. 또 녹록치 않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봉신으로 살아가는데 서로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술은 잘 이 시기 통과해서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업그레이드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다시 꿈꾸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다시 부서 예배로 드립니다. 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좀 은혜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 예배를 시작으로 다시 좀 우리가 진짜 꿈꾸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점점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늘 어제 이제 지나갔는데요.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해요. 이번 주말에.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또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또 이렇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갔는데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풍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와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여술은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